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헛되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현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비고 빈 마음으로 나온 우리의 심령들 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물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업을 이끌고 가정을 이끌어가며 힘든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심령들, 교회를 섬기며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그 자자손손 잘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하민 전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 함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고 오늘 설교는 제목만 보아도 아시다시피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니시라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있으신 어머니라면 더더욱이 아들을 잘 양육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볼 이런 좋은 아버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아버지의 역할과 모습이 마땅히 우리가 자녀로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아버지가 완벽하게 살고 계시지 않다고 해서 아버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가 지고 가시는 막중한 책임에 대해 깨닫게 된다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중에 아들들이 계시다면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가 되려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딸이시라면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노력할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로 권면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되든 아니든 이런 아버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든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아버지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6장 4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바울은 먼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바울은 화나게 하지 말아라. 노여워하고 원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서 포인트는 자녀 안에 생기게 될 화 혹은 그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말을 하는 바울이 거기에선 자녀들이 낙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화 그리고 낙심이라는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 방식입니다. 영어로 보면 provok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발하다, 도발하다. 아버지들이 어떻게 양육하길래 어떻게 양육하면 아이들 안에 화를 도발하게 하고 아이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그 양육 방식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이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장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노엽게 하는 이 양육 방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집중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들이 처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법적인 그 배경을 보면 바울이 왜 이 문제를 바로 다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당시 이 1세기 로마 시대의 문화, 사회, 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아버지들은 집안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늘과 같은 존재로 집안을 특히 자녀들을 다스렸습니다. 로마 법에는 심지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The power of the father. 로마는 법적으로까지 아버지들에게 무한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이 허락하는 이 범위 안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삶을 정말 독재자처럼 군림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를 공부할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아버지가 원하면 자녀를 노예처럼 발에 사슬을 묶어서 반일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낙태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버지가 딱 봤을 때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권위를 아버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똑같이 이 법으로 로마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마음껏 징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가 불순종한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 아버지들은 아무런 법의 제지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폭행할 수 있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구로 만들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 이 로마의 법 가운데에 허용되는 징계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렇게까지 징계할 수 있는 이 아버지들의 권위는 죽을 때까지 유효했습니다. 딱 봐도 당시에 심지어 다 큰 자녀라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노여워할 법하지 않습니까?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더 불순종하고 싶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성품이 좋은 분도 아니고 나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악한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잔인한 아버지라면 어땠을까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자랐다면 얼마나 더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당장 지금 그 환경 가운데서 다뤄야 했던 것은 로마의 아버지들이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면서까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방식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로마의 법과 정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은 또 유대교적인 사상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역할이 어땠는지 잘 아십니다. 가끔 들어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집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숟가락을 먼저 절대로 들 수 없다. 아버지께서 먼저 좋은 거 다 드시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아도 왕조들을 보아도 아버지가 우리 정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늘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 정서와 문화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을 잘 아는 만큼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또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사랑 표현을 잘 안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요구를 듣기 싫고 버겁고 해서 아버지와 더 이상 대화도 관계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훈계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저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아서 혈기로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들을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봅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참다 어려서 참을 수밖에 없다가 다 커서는 그것이 터져서 골마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렇게 또 혈기는 되물림되고 무너진 관계도 되물림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것은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있는 모습들입니다.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고 로마와 같은 그러한 무한한 권위를 주는 법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최고의 아버지가 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과 문화와 시대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뼛속까지 타락시켰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심지어 남용하고 악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들에게 주신 권위는 자녀들 위해서 군림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자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그 징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아이들의 영이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심한 말들로 혼내게 하는 그런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부모들의 양육 방식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우리 부모들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묻어난 그런 양육 방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죄가 들고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죄가 도발이 됩니다. 자녀들 안에 없는 죄성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 방식 때문에,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죄가 자녀 안에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낙심하는 것. 이것 말고도 부모와 자녀의 무너진 관계, 이 땅 가운데 심어진 잘못된 아버지 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그 결과, 자녀들이 죄의 처참한 결과를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마십시오. 이는 자녀 안에 죄를 도발할 뿐더러 자녀들이 죄의 처참한 결과를 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그 대신 6장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과 거룩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양육하라는 이 단어는 소중히 품고 키우라는 단어입니다. 애지중지해서 키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가드닝의 장인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 이 가든에 물을 열심히 주고 최고로 좋은 흙과 최고로 좋은 비료를 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몇 시간씩 케어하고 잘라내고 좋은 햇빛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야채들을 키우는 것처럼 애지중지해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바울이 말하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훈계가, 하나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십니다.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유익인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을 맺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방식입니다. 양육 방식입니다. 훈계하면 아이들이 슬퍼합니다. 때로는 노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훈계할 때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거룩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제가 저희 3살 된 예건이와 1살 반 된 우리 예현이만 보아도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화를 내고 미운 말들을 하는지. 근데 이것이 그냥 귀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생명의 길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본질상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자녀들은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죄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원수는 이 세상은 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함으로 죄를 싸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 거룩에 동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모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 교훈과 훈계가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에 고스란히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라.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잡아줘.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 자녀들은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진리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어둡고 패역한 세상에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주어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보다 아버지들, 제가 여쭙겠습니다. 구원과 영생보다 진리로 무장해서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자녀들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이 먼 미국 땅까지 와서 청춘 다 바치고 피땀 흘려서 살게 해줬으면 됐지. 공부하게 해줬으면 됐지. 이제 그럼 이 악물고 살아서 너네들이 성공해야지. 집 사고 차 사고 너네 가정 꾸려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면 됐지. 그거 주려고 내가 이 고생했는데. 아버지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자녀의 입장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 때문에 아버지들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공경할 줄도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들. 아버지들의 사랑과 수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 또한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성을 따지면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이고 구원입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시작으로 구약에서 특히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길로 그들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만 보아도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새겨져 있어서 드러나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를 잘해야지 그 다음에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쳐라. 가정의 매일의 순간에 앉으나 서나 누우나 걸으나 어떠한 기회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말씀을 풀어서 알려줘라 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과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내가 이제 오전과 오후 시간에 아이들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저의 본분을 해야 하는데 하루 바쁜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냥 아이들이와 놀아주고 편하게 빨리 재우고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사실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가정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할 때도 너무 많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Missed opportunity라고 하죠.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망정이지 아이들이 더 크면은 나중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정식으로 강론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모든 순간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1차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훨씬 어려운 것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잘해야 두 번째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것을 가정과 자녀들 앞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처음 이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 어떤 유대인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 없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류 전체를 보아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새기어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결론으로 또한 새 언약, New Covenant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에 대해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새 언약에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가져와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생명과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제 다시 우리 아버지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한다면 할 수 있다. 아버지들,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내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훈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아버지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들 계십니까?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복을 향하여서 아이들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훈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안에 구원과 의의 열매가 나는 것,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사명입니다. 정말로 무거운 사명입니다. 아버지들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사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읽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가정과 아버지를 향한 이 명령을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이 먼저 그들을 가르쳐주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추악한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정체성을 말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5장까지 바울은 그렇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사랑과 거룩 안에 행해라 말합니다. Walk not like this world but in love and righteousness.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또 이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만 이렇게 살기 위해,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살기 위해 너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지금 바울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변화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내게 하신다. Therefore, in Christ, you can do this. You must do this.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라.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 복종하라.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라. 그리고 아비들은 더 이상 어둡고 폐역하고 죄악 가운데에 양육하는 아버지들과는 달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훈계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되어라. 양육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하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셨습니다. 아버지들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들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로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아이들과 함께 죄와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아이들과 함께 생명과 진리의 길, 영생과 영원한 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명령과 적용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심으로 양육하십시오. 두 번째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이고 역할이라 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물론 막중한 책임이고 큰 일이 맞습니다. 당장 1에서 100까지 완벽하게 이런 아버지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아비인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부터 잘해야 된다면, 내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면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거나 큐티를 나누거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내 하루 일과를, 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면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내가 먼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공부해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다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말씀하십시오. 좋은 교재와 책 아주 많습니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하심으로 어디서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신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 아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들 아멘. 아버지들 아멘. 아멘.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막중한 책임입니다. 아버지들이 살아나야, 좋은 아버지들이 세워져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좋은 아버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자녀는 없지만 준비하고 있는 future father라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아내이고 어머니라면 남편이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아빠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아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두가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아버지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걸 하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은 우리 안에 좋은 아버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그 좋은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한 아버지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거룩의 길로, 그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아버지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러한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아버지들이 세워져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르쳐지고 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아버지들을 세워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좋은 아버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예물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며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민생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 채워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남은 생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리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안간에 조가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잘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